전체를 가지고 한 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야고보서 전체를 함께 나누려는 거죠.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제가 전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13번에 걸쳐 가지고 계속 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끝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 아니면 야고보서를 한 번 더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야고보서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 야고보서 전체 13번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전체 조감도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야고보서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13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혹시 그런 조감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제 그걸 보시면서 살펴봐도 되겠고요. 없으셔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개신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총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월 달이 굉장히 많이 바쁜데요. 이 교단들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야 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총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도 이 총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총회가 시작되어지면 이 총회의 순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지금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우리 교회 이 교단 안에 있는 교인들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라는 걸 이 통계로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하는 시간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가 몇 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요. 이 9만 명 정도의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교회 숫자는 420개가 감소했고 성도의 숫자는 9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이야기하고요. 또 지난 3년 동안 이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의 숫자가 55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통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단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총회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시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해가지고 코로나가 진행 중인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55만 명이나 되어지는 장로 교인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교인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걸까요? 원래 시련이 오면은요, 이 시련을 지나가면서 교회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시련들이 있었고요, 전염병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박해가 있으면 교회는 잠시 위축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결코 그 위축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련들이 도움이 되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과 죽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유독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또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가 바른 진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 또 교회가 정말 기도를 좀 안 한다. 또 교회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요,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는지, 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예배가 어떠한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또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는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건 전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과연 뭐가 보이는 걸까요?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과연 이 선택의 문제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관하여서도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것, 또 교리를 지키는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 열심을 지키는 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잘 세워져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지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초를 잘 닦고요, 기둥을 잘 세워놓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저는요,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붕과 벽을 이루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행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심지어 세상보다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도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시련이 교회 가운데 왔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이 감염병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염병의 시기를 경험하며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훨씬 더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요 짧은 3년여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나 많은 성도들이 줄어들어가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보여줘야 했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내가 보여주었어야 했던 모습, 또 교회가 보여줘야 했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그 13가지 명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의 독자는 흩어진 12지파에게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하죠. 자, 여기 있는 흩어진 12지파, 이 12지파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지금 예루살렘에 처음 있었는데 거기에 핍박이 와가지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진 채로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지리적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정서적으로요, 에루살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그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시련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야기를 딱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시련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다 시련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왕, 특별히 이 로마 제국도 이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그들이 떠나온 이 유대인들도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양한 종류의 외적인 공격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 공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외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죠. 12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앞에 있는 외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시련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외부에 있는 시련이라고 하는 공격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이라고 하는 공격 앞에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태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흩어진 교회가 거기 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예 이 세상에서 지워져 버릴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교회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12지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외부에 시련이 있고 내부에 유혹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12지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풍랑이, 바다가, 홍수가 집어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나 12지파,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살아난 존재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는 개처럼 사는 거고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사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혹 때문에 요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의 정체성, 이 성도됨을 붙들고 일어나서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원칙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시련이 오고 이렇게 유혹이 오는데 이 속에서 내가 성도답게 살려면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원칙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많은 말을 해야 할 텐데,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야 할 텐데,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원칙이 어디 있는가? 야고보는 그것은 성경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럼 1장 18절에서 또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졌고 그 들려진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데 살는 자가로 바꾸는 일을 이 말씀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행동의 원칙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낳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드러운 태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도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 가지고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 말씀 앞에서는 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건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네가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찾아와서 무언가를 명령하고 있다면 그 명령에는 예라고 대답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다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상을 써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고 짜증이 나가지고 화를 내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막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왜?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고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은 뭐냐면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예라고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렇게 느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지만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에 예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로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정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예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고민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것도 우린 가게 되죠. 이게 말씀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건 굉장히 큰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이 큰 이야기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의 문제까지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내 삶의 지혜가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련이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이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원칙이 어떤 것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나온 지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강력하고 그 강력한 흐름을 우리는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기준이 없다면 우린 다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길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터가 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지혜로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제안하고 있지요. 자, 성도가 이 땅을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온 지혜, 그리고 이 지혜의 내용을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총 5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5가지 정도 되어지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모든 명령 앞에 전제를 하나 더 붙이고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너희가 내가 들려주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너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깨닫는 거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요 밖에 정말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종종 너무 재밌어가지고 약간 정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이 말씀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 이건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때로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기뻐요.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이것이고 이 진리가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싶은 핵심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행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게 알고 정말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높게 알고 정말 높이 알고 정말 길게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요, 그렇게요 많이 공부한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많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종류의 이제 병 같은 게 내 몸에 좀 이상이 생기면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건강 검진 같은 걸 받게 되지요. 여러분, 건강 검진을 받다 보면 이제 검진 결과가 며칠 후에 날라오는데 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뭐 좋다 하다가 어떤 부분에 안 좋다, 잘못됐다, 이건 재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이 병에 대한 처방전도 받아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잘 진단했습니다. 잘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처방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으라 그랬으면 그 약을 먹어야 합니다. 때로 그 약이 너무 커가지고 내 목에 걸려가지고 참 아프다 이런다고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합니다. 그럼 처방으로 하루에 20분 이상 반드시 열을 내기 위해서 걸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걸어야죠. 나는 걷는 게 체질상 안 맞아, 그런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진단이 중요해요. 바른 처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방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고 이 처방전에 합당해서 어떻게든 반응하여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병이 낫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용어로 도둑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절대 안 일어나요. 처방을 받았으면 처방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요. 근데 여러분, 처방이 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가장 훌륭한 처방을 내게 줬는데 이 처방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는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요절이 그래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 아무런 순종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설명도 괜찮고 좋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면서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만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위로가 되며 무슨 힘이 되며 무슨 유익을 받겠느냐? 아무 유익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내용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었던 이 헐벗은 사람과 똑같이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게도 효력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지식,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야고보서 강해를 어쩌면 마쳤습니다. 그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쳤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제를 잘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하고 다음 주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야고보서의 말씀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야고보서를 13주를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야고보서를 꽤 오래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야고보서에 쓴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을 썼는데 야고보가 저에게 하고 있었던, 또 성도들에게 나누기 원했던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거의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야고보서를 가르치고 막 마인드맵을 그리고 전체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매주 설교를 하고 심지어 설교할 때 막 울기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던 제가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주나 야고보서 말씀을 들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인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좀 바뀌셨나요? 여러분,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언어가 좀 바뀌셨습니까? 좀 내가 좀 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해지기를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는 손을 내밀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뭔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바뀌라고 이야기했는데 13주 내내 뭔가를 고치라고 말했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명령했는데, 여러분, 그 명령을 찬찬히 들으신 여러분, 그 명령을 다 들은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뭐라도 조금 바뀌어서 달라진 무엇인가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잘 전하는데 마음을 썼고,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는데 마음을 썼고, 이 야고보서 전체를 잘 설교하는데 힘을 썼지, 실제로 야고보서를 사는데 힘쓴 적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지식은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감당하고 유혹을 견디어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알기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진리로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잘 쌓고요, 기둥을 잘 세우는 이유는 그 위에 견고한 그 터 위에 지붕을 쌓고 담을 만들어 우리를 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남겨져 있고 우리의 생각에 머물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금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그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는 10번 욕을 했는데 그걸 2번으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교만한 자리 좀 내려와야겠다라고 결단하셨다면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찾아가지고 정말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알고 배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적게 배웠다고 할지라도, 적게 이해했다 할지라도, 적게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붙들게 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요, 야고보는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명령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주보에 보시면 약간 표로 좀 그려놨는데 5가지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말을 주의하라, 참된 지혜를 가지고 행하라, 싸우지 말라, 겸손하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에게 준 이 개요를 보시면 맨 앞에 말을 주의하라와 맨 뒤쪽에 나오는 인내하라라는 게 같은 선상에 있고요, 지혜롭게 행하라와 겸손하라가 2번째 선상에 있고요, 가장 중앙에 이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지금 이 5가지 명령은 중간에 있는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걸 위해서 존재하는 이 4가지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깥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다툼을 그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다툼을 그치라. 자, 여기 싸움이 어디서 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은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원인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너네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싸운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정의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는 다 거룩한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유는 너네 정욕대로 싸우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싸웁니까? 내 말 안 들어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가 굴러가지 않고 사람들이 반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제발 좀 솔직해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싸우는데 이 싸우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싸운다, 이건 정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넌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네가 삐져서 싸운다는 거죠. 네가 생각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지금 삐져가지고 이런저런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툼의 문제가 있고 다툼의 문제를 막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 네 마음, 네 계획, 지금 네가 아직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알겠어. 네가 지금 이게 아직도 거룩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겠어. 그러나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 싸움을 그치고 이 다툼을 끝내라고, 이 분쟁을 끝내고 이 갈등을 끝내야 된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할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생각하건 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이 교회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가르고 깨고 부셔뜨리려고 이 싸움을 일으켜서 되겠느냐? 너희가 뭘 생각하건 간에 뭘 의롭다고 여기건 간에 지금 문제는 하나 되는 거다라고 말하며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종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다양한 방식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 내 정서, 내 생각, 내 의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생각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다툼을 끝내겠습니다. 이 싸움을 끝낼게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싸움은 끝나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가 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다툼의 문제,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오랫동안 싸우고 있고 오랫동안 삐져 있고 오랫동안 분노하며 오랫동안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혹여나 내게 지금 있다면 여러분, 이 갈등을 깨고 부셔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끝내게 하기 위하여 나머지 4가지 명령이 있었죠. 자, 이 4가지 명령을 보면은요, 먼저 참된 지혜를 가지라라고 하는 이 2번째 명령과 4번째 명령인 이 겸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에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과 18절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 가지 성품의 열매들을 만든다. 이 8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8가지 열매들 가운데 한 열매가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열매 중에 하나였던 화평을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 다툼을 끝이라, 이 다툼을 끝내라 라고 하는 선언을, 이 의의 열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하라라고 말하는 요 도전 역시 비슷합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될,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말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교만을 버리라.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가 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 거기 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비방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비방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서로의 등 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비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가지, 이 참된 지혜, 이 참된 지혜를 쫓아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너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결론이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화평해야 한다는 거죠. 다툼을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과 두 번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들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말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첫 번째 나와 있었고요. 5번째로 나와 있던 말씀은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말을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3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요 찬송을 해요. 그 입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입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요, 그 입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가 끝나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야고보가 보고 있는 흩어진 교회들 속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예배 잘 드렸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 너무너무 찬양 잘했습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오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잘 읽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저쪽 구석대기 앉아가지고 막 그 인간 저 인간 저놈 막 이야기하면서 막 욕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 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 샘이 정말 단물이 나오는 샘이면 단물만 나오는 거고, 쓴물이 나오는 샘이면 쓴물만 나와야지,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샘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말이 뭐냐면, 그들을 칭찬하고 살려주고 세우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당연합니다. 단물을 내는 셈이라면 단물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만이, 그런데 이 성도들만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게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고, 단물을 냈다가 쓴물을 내고, 쓴물을 냈다가 단물을 내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과도 관련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릴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성질이 좀 그래서 그렇지 뒤끝은 없어, 뭐 이런 말 하는 분, 여러분 그 앞끝 때문에 다 죽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뒤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뒤끝 필요 없고 앞에 있는 그 말 때문에 다 죽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지, 종종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관심이 가고 생각이 가고 또 이렇게 고민이 있고 또 축복해주고 싶고 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이 너무 아픈 말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어디서 듣냐면 교회에서 들어요. 정말 이런 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청년들이 정말 이 가족들이 모였는데 가기 싫대요. 가면 뭘 이야기합니까? 왜 취업 못했냐?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요. 왜 시집을 아직도 안 가니? 아니 못했다니까요. 왜 애를 안 낳아? 아니 안 생겼어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정말 불편하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럼 그 집에 있는 문제가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거나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지도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집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표현도 못할 텐데 그 표현도 못할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나는 대놓고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말 없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애쓴다, 수고한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많은 폭력을 언어로 서로를 향해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상하게 하는 말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네의 언어를 바꿔야 된다고, 살리는 말을 써야 된다고, 고치는 말을 써야 된다고, 이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언어 안에서 정말 좀 비속어들이 사라지고요, 거짓말들이 사라지고요, 과장이 사라지고요, 정말 진실하게 말하고요, 내가 말한 걸 지켜내기 위하여 애쓰는 생명력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나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에 대한 명령도 하고 있죠.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참을 때 누구를 참아야 되는지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이 참아야 되는 대상이 바로 성도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정말 참기 어려운 성도가 있는 겁니다. 한번 들이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계속 날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중에 어떤 이가 나를 계속하여 어렵게 할 때 내가 한번 성질을 부리고 싶은 그 순간에 바로 여기 있는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러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있으면, 우리가 견디고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지금 좀 어렵지만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걸 좀 머물고 좀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곧 오셔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회복시킬 터이니까 그때까지는 인내하자, 참자, 싸우지 말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를 치지 말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인내라고 하는 것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요, 원망은 그냥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요 상황에서 화를 한번 버럭 내야 내가 속병이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난 기질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참으면 병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부딪히고 깨고 부셔뜨리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문제, 그 다툼의 문제로 말미암아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도구가 되어지고 사단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가장 적당하게, 가장 완전하게,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원망스러운 원통한 일을 당한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원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거라는 걸 믿고 바라보며 그분이 결국에 심판하실 때 내가 잘 참았던 이걸 가지고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걸 떠올리시면서 오늘 또 할 수 있는 그 인내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모든 이야기는 결국에 이 안에 있었던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가지고 완전히 흩어져 사라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했던 명령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야고보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뭐 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뭐뭐 하라라고 말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요, 많은 설교자들도 그렇고요, 예배 인도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앞에서 뭘 인도하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런데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좀 교만하지 않아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엄청 세게 교만하게 해라, 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제가 13번의 설교의 제목을요 전부 다 하라라고 지었던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내가 좋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고, 듣고 있는 내 생각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을 그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교회는 하나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를 쪼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제발 교회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기는 질문이 있죠.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찬찬히 우리가 이 말씀 잘 모를 때는 모르겠는데요, 말씀 꽤 많이 열심히 들어보고 야고보서 지금까지 14번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와, 진짜 어려운 일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걸 내게 명령을 해놓고 이 명령을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5장 5장에서 마지막에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야기합니까? 야고보가 알거든요, 인간은 그거 못한다는 거. 인간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그 미운 사람, 원망이 나는 사람, 정말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분노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리들을 보면서 다시 찾아가고 다시 안아주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원래 안 그런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못 봐줘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럼 야고보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다툼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편지의 마지막에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요,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맹세하면 안 됩니까? 그 당시 다 맹세했는데 맹세로도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네 의지를 막 부릴 듯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투지 않을게요라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아버지를 걸고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맹세를 해도 너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냐고?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너에게 힘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서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중한 병든 자들이 있느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 죄를 지은 자가 있느냐? 서로 고하고 서로의 죄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라고 했더니 비가 그치고, 그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중요한 건 뭡니까?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그를 다시 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을 정말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인간을 사랑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기적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네가 엘리야처럼 나에게 기도하면 그 능력과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교회가 시련과 유혹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힘과 그 능력 앞에 견디기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의 문제, 끊임없이 싸우는 이 문제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원망과 분노의 말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고요. 이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지혜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요,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을 위하여 내 이 기질, 내 성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이 모든 걸 꺾어내야 되는데 이걸 꺾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니 주님, 순종을 위하여 내 자아를 죽이소서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이 공동체를 지키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변화된 삶을 가능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의인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 야고보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다양하게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야고보서의 의미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해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이해하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배우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는요, 이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서로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마무리한 다음에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시는, 여러분 살아가시는, 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